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당신은 왜 종교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선택했다. 또 어떤 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선택했다. 이런 다양한 응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한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중에 첫째가 이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종교가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단지 유사품인 평안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없잖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쾌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잠시 잠깐은 내가 그것을 누릴 때 평안할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영원한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미라는 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한 남자가 그렇게 많은 빚더미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금을 주고 그가 누워서 자는 침대를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로와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늘 기도로 성도들의 평안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어떻게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갖다가 축복하십니다. 또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찾는다면요,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어떤 뜻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땅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토속신앙을 믿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탐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지만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으로 얘기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사방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그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은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요,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면은 이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이내 그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아사왕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평안을 얻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사라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오늘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 오뎃이라고 했는데 1절과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아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어법인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에 관해서 언급할 때 아버지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아사라 선지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 왕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죠? 이 종교 계획을 이렇게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자, 10절에 보면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자,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 봐보세요.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죠. 얼마나 확실한 맹세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15절 말씀. 한마디로 사방에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원리는 역대하 14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이 말이죠, 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시대입니다. 자,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 베나딕 왕과 동맹 관계를 맺고 말아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아사 왕을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자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갖다 옥에다 가두고 핍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여러분, 이 발에 병이 들게 해서 매우 이독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환만 찾다가 결국에는요 그 병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 인생의 평안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기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27절로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만사가 다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뭘 내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까요?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을 쫓아다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워졌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적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죄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계속 살피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새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쫓아 살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길을 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게 어떤 전술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군사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찾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재점검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때요? 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때요? 곡식보라도 잡초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어때요? 병충해가 와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수시로 어때요? 이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이 곡식을 점검하고 관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불화가 찾아오고 여러모로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면서 찾아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내가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어때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해서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서 수확을 거둡니까? 곡식을 1년 내내 여러분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꼬이면서 때로는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늘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그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돼요. 마치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연주자들 어떻게 악기를 먼저 조율하는 것처럼 또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자동차도 어때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우리에게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외적인 평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외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디딤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참 고난이 많죠. 외국 땅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이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게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거, 이것이 어떤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보면서 형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당장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형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 되어 감옥에 갇힌 그것을 계기로 고위 관리를 만나게 돼요. 그의 소개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요셉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지름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에게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외적인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부러울 것이 없다 싶어지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내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은 그렇게 부족함이었음에도 왜 그들이 그런 결말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시면 그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초월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천사가 와서 두드러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역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둘겨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참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안에 내적인 평안이 없다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치 강과 같이 말이죠. 이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큰 풍랑이 일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것이죠? 배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혼비백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두들겨 깨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에 놀란 채로 예수님을 깨우니까 별일 아니다라는 듯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평안을 누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대통령 초청 기도에 참석했다가 거기에 대학 동창을 26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해군 장성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에 왠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정 불화가 있었고, 또 그리고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 복음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줬더니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딸이 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일이 또 생겼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클까, 이 목사님이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손을 잡고 얼마나 슬픈가.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놀라웠어요. 아니, 괜찮아. 물론 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놀랍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낙심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평안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방에 온갖 좋은 것들을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어때요? 초조해지고 근심이 많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방에 어때요?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어떤 사람 좀 답답하면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친구를 쫓아다니고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없을 때 내가 뭘 먼저 점검해 봐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찾고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 왕이 과감하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권면을 받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종교 계획을 감행했을 때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멀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방에 성도들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유아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